집에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였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비방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였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충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올해도 벌써 조석으로는 덧사람 깊어져가는 가을 11월 첫 주에 이 시간 진정하고 정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에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모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유증자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일심교회가 더욱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단위에 세워주신 조윤철 담임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받아 보람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섬기는 사역자분과 모든 선생님께도 지경을 다하셔서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 준비와 보이지 않는 것을 수고하시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에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12월 3일은 수능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능시험에 준비 중인 우리 교회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고통받는 한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1월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장학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원금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야베스에게 주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3과 취업 준비한 아이들 환우에게 진학과 취업,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어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도 저희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자녀로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정교인 월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11월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3여전도의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오늘 저녁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교회를 못 오시게 되면 가정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도 되고 가정에서 이렇게 컴퓨터나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밤 8시부터 10시까지 아주 훌륭한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아주 은혜로운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이제 그 안내지와 출석표를 나눠드릴 겁니다. 곧 나가실 때 한 장씩 이렇게 받아 가셔서 그거를 체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식이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완필하셨으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구역의 이민수 집사님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구역의 권선옥 권사님 시윤이 생일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그 마른 땅에서 너를 만족시키리. 어느 물된 동산과 깨고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어느 물된 동산과 깨고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감사해서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29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고 이제 칭찬을 받을 것이 있어야 칭찬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심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좋은 일입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좋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칭찬 많이 하시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 칭찬 많이 하시고 칭찬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제 편지인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너무 감사하다. 또 6절 보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칭찬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8절 보시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 믿음의 소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막 쫙 마게도냐 아가에 다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워낙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너희 스스로가 워낙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막 칭찬을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을 하고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죠? 칭찬을 하는 거죠. 이유 없이 칭찬하지는 않죠. 바울도 분명 감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목조목 감사하고 칭찬을 하는데요. 생각을 하면 여러분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면 칭찬과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목사가 생각할 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텐데 예배도 잘 안 드리시고 말씀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공사도 안 하고 저러면 안 되실 텐데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고요.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 하셔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 하시고 또 말씀도 늘 읽으시고 그래가지고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분을 보면 아유 감사합니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 어떤 아이는 부모님 말씀 잘 듣기도 하지만 또 잘 안 듣는 애도 있잖아요. 고집도 세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막 앞서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걱정부터 돼. 그런데
어떤 아이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자기 할 일도 다 이렇게 하고 바르게 이렇게 잘 커져가지고 그 아이를 생각하면 막 감사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 아이를 잘 키워주셨나. 그 막 감사해요. 감사가 나오는 아이가 있다니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유가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도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기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봉사도 안 하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믿음 생활을 잘해. 너무 잘해요. 그래서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사입니까? 3절.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이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 바울의 감사의 첫 번째 이유.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 역사.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는요, 그냥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내용.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역사는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그 장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한 역사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 여러분 이게 다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갔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죠. 역사.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방주를 준비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방주를 준비해서 의의 상속자가 된 이 모든 일들이 뭘로 가능했냐? 믿음으로 가능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아들을 들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어떻게 믿음이 조상이 되었냐?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을 받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믿음을 통해 가능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숨겼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 믿음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면 그 히브리서에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시간이 내가 이걸 이 믿음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이 믿음의 역사를 나열을 하자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은 뭐냐? 실상 그리고 증거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일어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외나무 다리를 힘들게 건너고 있을 때 다리가 낡아가지고 다리를 이제 건너고 있는데 외나무 다리 건너고 있는데 우지직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가 이렇게 기도를 다급해가지고 주여, 아이고 이 다리 좀 무사히 건너게 해주세요. 이 다리만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면 제가 건축헌금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거의 무사히 이제 건널 때쯤 드린다고 한 돈이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거는 취소하고 감사하면 5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노하셨는지 다리가 막 부러지려고 다시 우지직 그러더니 부러지려고 그래요. 이 급해진 이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농담이 아니죠.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수없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래에도 있었고요. 매 순간마다 있는데요. 하나의 간증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군대를 갔는데요. 이 아이가 3년 전에 골수염 다리 대퇴부에 골수염이 와가지고 뼛속이 다 고름이 차가지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걸 다 긁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뼈 안을 다 썩어가지고 그걸 다 긁어내는 이 대퇴부 뼈 전체를 다 이렇게 긁어내는 수술을 하고 항생제를 그 안에 다 넣고 약 한 50일 정도 한양대 병원에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이 나아도요, 이 골수염이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아도 재발을 하고 또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치료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혜빈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군대 영장이 나왔는데요. 큰 수술을 했고 수술 흉터도 크고 또 다리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쪽 수술한 다리하고 건강한 다리하고 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 군대 가면은 훈련도 힘들게 하고 어려울 텐데 재발의 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서 진단서를 떼서 뭐 면제라든지 공익이나 이런 데 좀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진단서를 좀 떼달라고.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진짜 좀 잘 좀 떼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잘 떼주신 거예요, 진단서를. 현역에 가도 아무 문제 없다는 그런 내용. 완전히 나와가지고 얘는 뭐 아무 이상이 없다. 군대 가서 생활해도 그런 쪽으로 잘 써주신 줄.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현역으로 갔죠. 크게 아팠던 아이라 사실은 걱정이 됐어요. 훈련 제대로 받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제 5주 훈련이 끝나고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훈련받은 208명 기수 중에 자기 기수죠. 훈련받은 5주 동안 기수 중에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제 최우수 병사 한 명을 선정하는데 그 병사에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최우수 병사에. 그래서 수료식 때 4박 5일 휴가증, 그 다음에 사단장상 대표로 받았다는 겁니다. 메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혜빈이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얘 제대로 가서 할까. 근데 건강 주셔가지고 훈련도 잘 받고 최우수 병사까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믿음의 역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의 역사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걸어갈 때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놀라운 일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옥상에서 일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요. 넘어지면서 이렇게 머리를 부딪히셨어요. 딱딱한 곳에 꽁 하고. 그래서 정신을 잃고 이 머리에서 피가 나고 코에서 피가 나고 입에서 피가 나고 충격이 컸던 거죠. 그래서 막 이 숨을 못 쉬니까 그때 마침 아들이 이 밑에 집에 있어서 막 뛰어 올라와서 그 쉼을 쉬도록 기도를 확보하고 막 가슴 그 압박을 하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서 다행히도 치료를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아주 건강하셨던 집사님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집사님을 이렇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의 수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고는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들어간 수고는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는 헬라어로 포프인데요. 포프. 어떤 일을 행할 때 고된 혹은 어떤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의 수고는 그 진정한 사랑의 수고는요. 그냥 어떤 형식이나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불행을 경험한 교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자신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교인들의 어려움을 찾아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그 자발적인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그 교회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구나. 그리고 막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니까 수고하고 서로 도우려고 하고 이런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리고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 사랑이 기초가 돼요. 수고. 가족을 위하는 아빠의 수고, 엄마의 수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빠, 엄마의 수고를 아는 자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 또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수고. 그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 맞았다. 그 앞에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옥에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면서 바울도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위해 하신 그 사랑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넘치도록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고난도 많았고 힘들었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 저기 막 정말 그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궁금함의 답은 뭐냐?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그 넘치는 사랑을 받,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그렇게 수고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에요. 서문학교에 그 터키에 가면은 그 이즈미르라고, 일본에 그 지진이 났는데 7.0 지진 난 데가 그 이즈미르라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 서문학교회가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은 7대 교회가 나오니까 서문학교회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감독을 하셨던 분이 폴리캅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핍박이 심할 때, 그 교회에도 그 핍박이 심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너 예수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폴리캅 감독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폴리캅 그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86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소 하고 순교하시답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랑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를 내가 그 무시하고 내가 부인할 수 있겠냐. 맨발의 전도자 이 최춘선이라고 하는 분은 평생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니, 신발 신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지, 그 추운 겨울에도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다 그 발가락에 동상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그 지하철에서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해요. 왜 맨발로 다니면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물으니까 죄송해서 그렇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맨발로 그렇게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신발 신고 다닐 수 있겠냐. 그리고 평생 맨발로 복음을 전했다. 사랑의 수고죠. 저는 목회자로서 가슴 찡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래도 여러분 주를 위해 생명 바치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이니까 순교를 하던 목숨을 바치던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할 때,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몸부림칠 때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찡합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 분들 앞에 서면. 아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너무나 귀한 사랑의 수고를 보면서 바울이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받은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이 감사했던 세 번째 이유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는 언제나 소망과 관련이 있어요. 헬라어로 휘포모네스가 인내인데, 단순히 무슨 그냥 참는 게 아니라요, 강렬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소망.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거 참잖아요. 견디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추수에 소망이 있으니까 농부가 참고 견디는 거죠. 안 그러면 농사 짓기 힘듭니다. 제대한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군에서 참고 견디는 거지.
우리 저희 혜빈이도 휴가 나온다는 희망으로 지금 잘 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나간다. 11월 말인가 12월 초에 휴가 나온대요. 아빠 휴가 나가요. 조금만 참으면 된대. 여러분, 월급 받는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직장에서 힘들어도 참고 견디죠. 대학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힘든 공부 참는 거죠. 메달을 딴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힘든 훈련 인내하면서 참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참고 인내하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소망입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고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 다 이겨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우리가 죽음이잖아요. 죽는다는 것이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다고 막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죽인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아서. 근데 그걸 다 견뎌요. 참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믿는다는 거죠. 죽어도 살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난 하나님의 자녀. 이걸 믿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어떤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그래도 나은데,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요, 믿음 생활 시작하실 때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불교, 유교, 이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교회에 나가면은요, 집 앞 망한다고 그러고요, 이거 서양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 막 불태워버리고, 막 옷 찢고, 뭐 교회 가려고 하면 머리 막 다 가위로 잘라버리고, 그렇게 교회를 못 가게 했대요. 처음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오래전에. 그런 밖에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이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 온갖 핍박과 그 박해를 다 견뎠어요. 왜?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밖에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산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붙들어야 우리 집이 산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만 의지해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소망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교회를 나가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 인내의 결과, 그 믿음을 지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게 돼요. 그 어른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던 결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돼요. 이렇게 부흥하게 돼요. 저는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오래전에 우리 선배들이 초기에 그 핍박과 고난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의 그 열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선교사님들의 그 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소망 중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칭찬받는 성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의 힘이 되신 영화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죽으시기까지 수고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저희도 주를 위해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참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칭찬받는 성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성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성도들 아버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고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